오늘 찬양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음식 맛을 모르면, 음식만 모르면 뭐라고 그러죠? 어른들이? 음식 맛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곡기를 끊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몸도 곡기를 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몸이 죽는 것도 음식 맛을 잃어버리고 곡기를 끊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 맛을 모르면 곡기가 끊기는 것처럼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말씀의 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의 맛을 아는 것, 5가지 맛 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두껍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기에 써놓으셨겠어요. 여러분 1,000원짜리 물건 전철 안에서 3,000원짜리 물건 팔면서 설명서를 이렇게 쓰시는 거 보셨어요? 3,000원짜리 물건 팔면서 설명서를,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두껍게 써가지고 같이 주는 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3,000원짜리는 사용 설명서도 없습니다. 왜죠? 싸니까, 쓰고 버릴 거니까. 그런데 고급 승용차 사용 설명서 책자로 나옵니다. 그렇죠?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사용 설명서를 쓰는데 하나님이 가볍게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불만 가지신 분 계세요? 성경 읽으면서 왜 이렇게 두꺼워?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 죄송합니다. 진도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들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성경책 옆에 이렇게 가지고 오신 분들, 자동차에 싣고 오셨건 어쨌든 집에서 성경 들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들고 오신 분 분발하세요. 성경은 들고 다니시는 겁니다. 성경은 집에서 먼지 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그것은 응급 상황에 보는 것이지 내가 들고 있는 성경과는 다릅니다. 그게 편리하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성경이 깨끗하다, 볼 거 없습니다. 영혼은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과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가 여기 있는데 이걸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맘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 맛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맛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가 지금 내가 되지 않는다면 심각해야 되고요. 말씀이 읽혀지지 않는다면 이거보다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살면 돼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그 길을, 발걸음을 거기에 담궜다면 말씀의 맛, 기도의 맛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취함을 경험하고 기도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 기도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을 찾게 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예배 전에 찬양이 울려납니다. 여러분 찬양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찬양? 포문. 죄송합니다. 오늘 찬양 드리기 시작하면서 오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찬양은 영적 전쟁의 포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들어갈 때 예배의 가장 첫 번째 문을 여는 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 끝나고 말씀 들으러 가야지 끝난 겁니다. 그것은 죄송하지만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은 자기 판단에서 쌓여있게 돼 있고 계속해서 이리 판단 저리 판단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예배입니다. 찬양이 드려지기 전에 내가 주님의 전에서 기도하고 나아간다. 이것은 이미 영적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보다 늦게 오신 분들 손 들지 마세요. 저는 다 알아요.
제가 들어올 때 앉아 계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저보다는 5분 전에는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포문을 여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열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의 맛을 하십시오. 예배의 맛은 다음에 배우면 되고, 헌신의 맛도 다음에 배우면 돼요. 오늘 찬양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의 포문, 포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우리 안엔 심각한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못 선택할 수도 있지만 대단한 위대한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위대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 전쟁은 더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적당히 하고 그냥 적당히 살아도 됐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속에 그게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각한 내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교회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별 생각들이 내적인 이 속에서 이미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찬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은 인간에게 두 가지의 큰 축, 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그 첫 번째는 자기 중심, 셀프 센트리즘이라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건 신낙원입니다.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그 속에서 최고의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것 같고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도 힘들고 타인도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싹 걷어내고 그 자리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딱 앉게 되죠. 그걸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중심으로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내 안에 왕자에 앉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을 영접하고 이분과 별로 사이좋게 안 지내요. 그리고 가끔씩 내가 약발 떨어졌을 때 그때 잠시 한번 불러서 한번 교제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서먹서먹할까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덥습니까? 더우면 에어컨을 틀까요? 괜찮아요? 부채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저 에어컨 좀 틀어보세요, 뒤에. 약간. 이렇게 부채질 한다는 것은 조금 있으면 존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졸게 됩니다. 꽉 닫으십시오. 오케이. 너무 차갑게 하지 말고요. 좀 선선하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의 중심을 가지고 인간은 살아갑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이걸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학문으로 말하면 하나는 진화론이고 하나는 창조론입니다. 진화론의 지배를 받느냐, 창조론의 지배를 받느냐, 달라집니다, 인생. 자,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에 이끌려서 사느냐, 사단에 이끌려서 사느냐. 답 나왔습니까? 어떤 것에 붙들려서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다스리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자기 자신이 다스리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 안의 육체는 성령을 거스려요. 다시 말하면 내 육체의 자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서로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인생은요, 계속 충돌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무엇을 붙잡을 것이냐? 충돌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성서신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성경신학자, 주여. 네, 적어온다 그러고 안 적어왔네. 죄송해요. 어쨌든 그분이 얘기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깊이가 있는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두 개의 돌판이죠. 돌판 두 개를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는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두 개예요. 오늘도 건강한 신앙은 이 돌판 두 개가 나란히 있을 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 첫 번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뭐 하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근데 두 번째 돌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똑같죠? 부모에 대한 얘기예요. 영적 부모, 육체적인 부모. 이건 삶의 자리고 이건 신앙. 이건 신앙이라면 이건 생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신앙과 생활이 충돌을 할 때,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이 두 돌판이 충돌을 할 때 그때 돌아가야 되는 자리는 어디냐? 첫 번째 돌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백날 찾다 보면 누가 잘났어, 쟤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불편한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찾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이 충돌이 되어질 때 항상 첫 번째 돌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으로 돌아가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2절에서부터 4절에 이르는 이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세요? 불편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기분 좋으세요? 기분 좋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 얘기를 듣고 기분 좋아한다, 이것은 자기 중심을 떠나서 사단에게 정복당한 사람입니다. 100% 사단에게 정복당해. 이 얘기는 뭐냐면 영적 전쟁에 실패한 모습을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태어나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의 싸움이에요.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뭐 해야죠? 훈련 받아야 돼요. 싸우기 전에 해야 되는 게 훈련입니다. 훈련받지 않은 군사는 전쟁터에 나가면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총 한 번 쏴보지 못하고 덜덜덜덜 떨다가 그냥 총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훈련받은 병사는 죽을 때 죽더라도 총 한 번이라도 쏴보고 죽죠. 그런 거 아닙니까?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 전쟁의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훈련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훈련받지 않고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전쟁할 때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내용은요, 전쟁에서 다 실패한 모습을 여기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몇 가지를 다루고 있냐면 18가지를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18가지 중에서 지금 빨리 10초 이내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건 몇 가지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몇 가지나 됩니까? 다라고 하지 마세요. 나 힘들어지니까. 그런데 그것을 살펴보면 그 속에 여기 있는 정용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싸우면서 영적 전쟁의 터전에서 그 전쟁터에서 싸우면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아서 넘어간 경우도 있고 내가 방심해서 넘어간 경우도 있고 방식은 여러 가지지만 여기에 걸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 실패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나는 자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하기 바쁘죠. 지를 위해서는 막 열심히 하고 뭘 하고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래요? 사용하래요? 물질은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붙잡고 막 사랑하라고 하기는 어르신들이 되니까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면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쥐고 있어야지. 쥐고 있으세요. 물려주니까 금방 마음이 변하더라고. 주지 마세요. 끝까지 쥐고. 이정자 권사님 끝까지 쥐고 있어요. 끝까지. 새끼들 끝까지. 알았죠? 준 거 아니죠? 준 거 있으면 뺏어와. 신발 한 짝이라도. 10만 원 그래도 다 뺏어와, 이놈 새끼들. 근데 사랑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프란시스 베이컨이 사람에 대해서 3가지 종류로 이야기했다 그랬죠. 곤충으로. 3가지 곤충으로 뭐? 꿀벌. 2번째? 개미. 3번째? 거미. 사람들은 이 3 곤충 영역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첫 번째? 꿀벌. 우리 동호성 왔네. 꿀벌. 정신 차려요. 자, 꿀벌. 자, 꿀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타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꿀벌이 저기 가서 꿀을 따다가 이제 가을이어서 일을 할 때가 아니지만 한참 꽃이 필 때 꿀을 따다가 자기 그 꿀 벌통으로 가져오죠. 가져와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그 앞에 딱 들어서자마자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벌이 있어. 그러니까 나 기분 나빠. 이 꿀 안 주고 갈래. 그런 꿀을 보셨나요? 보신 분? 내가 먹어버릴래. 이런 꿀벌 보셨어요? 저기 현동호 집사님 그런 꿀 보셨어요? 벌은 따다가 벌통에 들어가서 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벌들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꿀 거기다 똑 떼어놓고 다시 날아가서 또 따라갑니다. 벌들 중에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꿀 채취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벌이. 그런데 그래서 그 자기가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2번째 개미는 자기 가족밖에 몰라. 나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기는 교회를 좀 더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우리 교회. 무슨 세상에 좋은 단계밖에 없습니까? 우리 교회 제발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 교회만 아는 것은 그것은 아주 속 좁은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집. 그냥 여기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힘든데 무슨 선교를, 우리 교회도 힘든데 무슨 전도를, 우리 교회도 그거는요, 거기서 그냥 코 박고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죠. 개미는 자기 바운드리면,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죠. 이 정도만. 아끼고 사랑하니까, 우리 가족은. 근데 마지막이 문제야. 거미. 여러분, 거미는 거미줄을 칩니다. 거미가 줄을 섬세하게 치면 칠수록 개는
타인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걸까요? 거미줄을 섬세하게 치면 칠수록 모기까지 다 걸려듭니다. 그쵸? 여러분, 고기도 큰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 섬세하게, 거미도 보니까요, 이 작은 거미는 가느다랗게 치더구만요. 근데 큰 거미는 굵직굵직하게 치더라고, 이렇게. 그래도 이 자연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큰 거미는 큰 거 잡아먹지 모기 잡아먹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작은 것까지 다 잡아쳐 드시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딱 걸려들잖아요. 딱 걸리면 바로 거미는 거미줄로 막 쌉니다. 그리고는 뭐 하죠? 날카로운 주둥이 끝에 있는 이 침 있잖아요. 침으로 딱 꼽아가지고 빨대처럼 꼽아가지고 쭉 빨아먹습니다. 인간도 이런 유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가면서. 근데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게 없을까요? 꿀벌과 같은 성도 있어요. 개미 같은 성도 있어요. 거미 같은 성도 있습니다. 꿀벌과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내가 할 것만 하면 돼. 누가 자기 보고 판단하래?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꼭 선악과 열매만 따먹어. 지가 판단하고 있어. 교회를 자기가 판단하고 있고, 성도들을 자기가 판단하고 있고, 주의 종을 자기가 판단하고 있고, 다 판단해. 심각한 상태가 벌어집니다. 성도는 어떤 형태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꿀 따다가 꿀통에 넣는 것이 꿀벌의 일이듯이 성도로 부름받아서 내가 해야 되는 응당한 일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내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왜 도리를 다 안 하세요? 그쵸? 교회가 어려울 수 있고요.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쵸? 한국 교회 장난 아니죠? 그렇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대. 뭘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웃기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성도로서 응당히 내가 해야 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꿀벌과 같은 성도죠. 근데 자기가 판단 다 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자기 사랑하죠. 교만해지죠. 비방하기 시작하죠. 부모를 거역하죠.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잘하세요? 아멘도 안 하지. 부모님께 잘하세요? 교회 어른들에게 잘하세요. 내 부모님이 소중하면 교회 어른들에게 잘하세요.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자기에게 조금 도움 안 준다고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그럼 지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나? 무슨 박혁거세야? 아래서 깨어났어? 잘하세요.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이죠? 성도면 성도로서 목장이 있죠. 목장에 있으면 가장 기초 단위인 목장에서 목장지기를 존중하십시오. 내가 목장지기를 함부로 대하면 새로 오시는 분들도 함부로 대합니다. 아시겠어요? 소중히 여기셔야죠. 귀히 여겨야죠. 그렇죠? 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입니다. 자, 이 18가지의 덫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되지 않는 이유는요, 쭉 설명하지 않겠어요. 밑에 읽어보면 뭐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뭐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실패한다?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다 자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건이 뭔지를 알아야죠. 이게 경건일까요? 이게 경건일까요? 모습으로는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행하는 데 중심이 맞춰져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두 가지의 합성어예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경건이라면 유세베이아. 따라합시다. 유세베이아.
이 단어가 두 가지의 단어로 써있는데 하나는 유, 그리고 세베야라고 하는 말은 세보마이라고 하는 원어에서 왔어요. 이 두 뜻을 알면 경건이 이거구나. 유, 세보마이. 유와 세보마이의 합성어예요. 유세비야. 자, 유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well이에요. well. 좋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좋다. 그래서 이 단어를 어디서 썼냐면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 썼는데 여러분 바로 인식할 거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뭐라고요? 착한 종아 뭐 했다? 잘했다. 달란트 비유죠? 잘했다라고 하는 이때 쓴 말이 유예요. well, 유예요. 첫 번째 단어의 의미예요. 두 번째 단어 세보마이는 쉬워요. 경외하다, 경배하다, 헌신하여 믿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리고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해서 믿는 것을 세보마이. 이 경건의 그 뒤에 이야기.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앞에 것과 붙이면 아주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 마음속에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상태, 그걸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건 알았다? 좋은 건 알았어요. 이게 좋은 건 줄 알아. 그래서 이거 하나님한테 드려야지. 그런데 자기가 삼켜버렸어요. 그러면 잘까지는 알았는데 그 뒤에 세보마이 안 된 거예요. 유까지는 됐는데 세보마이가 안 됐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에 들어오긴 했는데 마치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그게 좋은 것도 알아. 그게 훌륭한 것도 알아. 귀한 것도 알아.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성경은 경건의 모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과 능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경건의 모양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삶에 맺히는 열매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제가 이 본문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바꾸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기분 나쁜지 좋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타인을 사랑하며 돈을 잘 사용할 줄 알며 겸손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남을 칭찬하며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긍휼한 마음을 가지며 불편함을 쉽게 풀며 그리고 칭찬하며 인내할 줄 알며 온유하며 선한 것을 기뻐하며 그리고 충성을 다하며 인내할 줄 알며 겸손하며 맨 마지막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부터 해야 돼. 이건 쾌락이 아니에요. 안식할 줄 아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기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쾌락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왜 쾌락으로 넘어갈까요?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절제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무언가 꽂히면 거기에 훅 빠져버려요. 그게 죄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무너지게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소유했을 때 이 18가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경건의 모양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까? 뭐라 그랬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4가지가 있어요. 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첫 번째, 회개하지 않는 마음. 도대체 회개할 줄 모릅니다. 남들도 다 그렇대. 똑같대. 두 번째, 강팍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십니까? 자기 중심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위선과 가식. 시간이 없으니 이거 다 다룰 수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위선과 가식. 이런 거. 하는 척 하는 거. 모양만 가지고 사는 거. 진심이 없는 거. 응? 간부는 거. 이런 게 위선과 가식이에요. 세 번째, 죄와 악, 그리고 불순종. 순종하는 법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삶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판단도 자기 중심. 여러분, 내 마음을 여러분 믿을만 합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3가지가 있답니다. 진리와 마음과 감정과 그리고 믿음이 있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죠. 마음이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은 목숨 걸고 싶죠, 막. 근데 어느 날은 땅 꺼지죠.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근데 문제는 내 믿음을 어디에 거느냐가 인생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요, 이 마음에 걸고 살아요. 마음이 움직이면 자기 믿음도,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그거는요, 어떻게 마음이 말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어떠하든 무엇이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내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꿀벌처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교회가 어떻든 우리 가정이 어떻든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믿음을 삶으로 옮겨놓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이렇게 움직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능력이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 근데 듀나미스인데 이 듀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다이나마이트의 어근이 여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폭발력이 있다는 거죠. 경건의 능력은 그냥 나 목사야 이게 능력이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죠. 다이너마이트처럼 부서지지 않는 것이 없어. 어둠의 영역이 부서지고 깨지고 빛으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듀나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3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많은 게 있는데 정리해보니까 3가지. 여러분 3가지 이상 못 넘어가잖아요. 그쵸? 3가지로 정리했어요. 이 듀나마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to be able이에요. to be able.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 이 3가지 뜻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할 수 있게 하셨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하신다. 3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할 수 있게 하셨다. 과거죠. 할 수 있다. 현재죠. 할 수 있게 하신다. 미래입니다. 이 듀나마이라고 하는 능력 안에는 이 3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최고의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그 몸부림들이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오늘 찬양이 마지막이잖아요. 우리 여기 찬양 쉐키나 찬양단 보세요. 찬양팀. 대단하지 않아요? 나 오늘 너무너무 감히. 왜냐하면 이 자그마한 교회에 찬양팀이 더 많아. 막 피아노 앉아있지, 샌디 앉아있지, 드럼 앉아있지, 여기 앉아있지. 뭐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될까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최고의 것. 어떻게 하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최고의 것을 드릴까? 특히 요준 집사님이 어딨나? 방송실에 있네. 저 친구 있을 때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교만해질까봐.
저 친구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까? 기타 배우. 자기 사비 다 털어서. 돈도 없는 게. 교회가 돈 준 적 없습니다. 자기 사비 털어서 레슨을 받으러 다니고 열심히 다녔어요. 여러분 지금 기타 치는 실력, 저게 몇 개월 동안 한 거거든요? 여러분 저 기타 솜씨를 몇 개월 동안 해서 친 솜씨라고 여러분 생각이나 되세요? 아이고, 뭐 저기 어느 곳의 찬양 집회의 리더보다도 더 자유롭게 막 합니다. 틀리기는 하지만 막 이게 얼마나 여러분 모르시죠?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됩니까? 경건이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최고의 것을 내가 드릴 수 있는 꿀벌처럼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뭘까?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 다 달라요. 드릴 수 없는 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지는 드릴 수 없어. 그런데 꼭 드리지 못하면서 엉뚱하게 시비 걸지 마세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만 드리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더 마지막 이 찬양에 대해서 나누면서 찬양팀을 보면서 막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와, 진짜 막 뭐라 그래? 이 목사로서 이게 뭐라 그러지? 자긍심? 이야, 이거 어느 교회 가도 이거 못 따라갑니다. 아멘도 안 하네. 가봤어? 보지도 않았으면서. 안 가봐서 몰라요. 오직 좋은 땅밖에 모르지. 그지? 그럼. 얼마나 아름답소. 그래, 가보고 얘기해. 얼마나 아름답소. 이게 경건이 움직인 거예요. 근데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잖아요. 이들 안에 뭐가 움직일까요?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딱 들어오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듀나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듀나마이 하셨다. 이 믿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옛날 다윗이 있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고통당하면서 막 어려움 당하잖아요. 환경적으로는요. 그게 무슨 행복한 인생입니까? 나를 선택했으면 한 나라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기름을 붓고는 다윗은 그 긴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집도 없이 피해 다닙니다.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네? 그 훈련 여러분 받고 싶으세요? 근데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훈련은 반드시 있잖아요. 그렇죠? 그 훈련을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건의 모양은 움직였지만 여전히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경건이 경건될 수 있도록 다윗 안에 있는 독성, 어둠에 걸리기 쉬운 그 독성, 그 독을 빼내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정에서도 위기가 찾아오고 내 삶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부부 관계에서 위기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이야, 이거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 가정을, 너와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역사는 달라집니다. 근데 꼭 반대로 살지? 반대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잖아. 반대로. 그러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듀나마이 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체험해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그 유명한 시편 23편. 여호와께서 내 주인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주인이시니, 내 중심의 왕이시니 내가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듀나마이예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여기 기록된 이런 것들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나와 상관없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다윗.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 지나다니면서 사무엘상 25장 29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해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생명싸개로 싼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과거의 모든 환경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보셨죠? 내가 이 인간을 옛날에 안 만났었더라면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각양각색의 라면들을 끓이죠. 요즘 라면 종류도 많더만 앉아가지고 옛날 과거에 대해서 신세타령하면 내가 그때 이 인간을 안 만났었던 라면, 내가 그때 그 실수만 안 했었던 라면, 나이트에서 만나가지고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아니에요. 설령 그 전에 어떤 상황으로 내가 잘못 판단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이 모든 과정 속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셨다. 이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제의 삶에 대해서 감사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내 안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군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군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영적 전쟁의 포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게 뭐라고요? 예배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요.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의 관계 속에서는 지체들, 믿음의 사람들 지체들을 높여주는 것이 찬양입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찬양의 완성이에요. 막 하나님 앞에서는 거의 입신지경,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하니까 막 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가면 상태가 안 좋아져. 이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온전해지게 될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듀나마이라고 하는 두 번째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때그때마다 능력을 부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사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한참 전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족장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임신하게 하실 수 믿고? 하나님. 할 수 있게 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지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사기에 가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리더를 세웁니다. 리더를 세우는데 그때 사람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겁이 나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별가지 시험을 하나님께 다 시킵니다. 양털 시험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큰 용사래. 그리고 나서 이 용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아봤더니 군대에 나갈 사람 몇 명? 32,000명. 32,000명인데 적들은요 10수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수만과 32,000 게임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000명 너무 많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속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상황적으로는 저걸 이길 수가 없어요. 10수만에 그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3만이죠. 그런데 그것도 많대. 그래서 겁먹고 두려워하는 사람 보내라. 그랬더니 몇 명? 몇 명 남아요? 10,000명 남아요. 몇 명 갔다? 32,000명 가운데 22,000명 간 거예요. 절반도 더 간 거예요. 근데 10,000명 남았으면 웬만하면 싸우시지. 하나님 뭐래요? 그것도 많다. 그래서 물가로 갔어요. 물가로 갔더니 막 목이 마르니까, 전쟁통이니까 목이 마르니까 막 무섭기도 하니 막 엎드려가지고 개처럼 먹는 애들은 집에 다 가라. 근데 물을 떠가지고 조심스럽게 딱. 그게 몇 명? 300명.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00명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신약교회의 태동인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 120명만 있으면 교회 뒤집어집니다. 120명 가지고 세계를 뒤집어 놨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몇 수만 명이 모여도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가 크든 적든 중요한 건, 제 안에 중요한 건 그런 120명 충분합니다. 사람 많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입다는 어떻습니까? 입다 옷을 입다가 아니고 입다는요 기생 출신의, 기생의, 길르앗의 기생의 아들이에요. 삶의 자리를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엄마는 기생이야, 뭐 아는 척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서지도 못하고 한쪽 구석에서 초라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입다만큼 입다보다 못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입다는 진짜 아주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서 입다에 대해서 입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에서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는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과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니라. 쫓겨났어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해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 다시 말하면 인생 쓰레기라고 하는 소위 세상 속에서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있었더라. 이보다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너는 뭐한 자다? 큰 용사다. 내 인생에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인생이 힘없이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손에 붙들림만 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멋있게 쓰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포문을 확 열어버리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 읽어보세요. 이거 도대체 이게 답이 안 나와. 이게 여기 안 걸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어. 다 걸려. 한 개씩은 걸려.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깨달았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쓰러져도 다시 시작할게요.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예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자신의 삶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없이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주변에 자기의 살인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위험을 겪으면서 자신이 결코 상황적으로는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외치는 건 뭐예요?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이런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은 보잘것없어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가진 듀나마이, 할 수 있었고 할 수 있고 할 수 있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영적인 포문, 영적 전쟁의 포문을 여는 찬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